자, 내용을 생각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죽음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은 특히나 우리에게 의미가 큽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불과 몇 킬로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그러자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이제 가실 때마다 자주 들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금방 가지 않으셨어요. 아,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야 하시고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시고 그 다음에 떠나셨어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던 거기까지 나흘이 지나서야 갔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계시면서 나사로가 죽은 걸 아시고 떠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오빠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고쳐주실 줄, 살리실 줄 아는데 근데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그 곁을 지키는 이 동생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오셨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먼저 맞으러 나갑니다. 첫 마디가 이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감정이 섞여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서 이 얘기를 해요, 마르다가.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이 말씀, 이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궁금했어요. 마르다가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을까? 왜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나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예수님이 그 돌을 열어라 할 때 마르다가 나서면서 이미 죽었어요. 냄새가 나요. 한 걸 보면 예수님이 뭘 어쩔 거라는 기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여기서 했을까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원망스럽기만 한 마음입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됐는데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마르다가 이 말을 여기서 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상황에서도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뭘 하실 수 있는지, 예수님에게 뭘 기대해야 되는지조차도 마르다는 분명한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독특하고 친밀한 관계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건 무엇나 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뭘 기대해야 되는지조차도 마르다는 불확실했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에가서 3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참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바로 뒤에 예레미야 에가가 있죠. 에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그 에가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희망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만 하염없이 흐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문득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에가 3장 21절 보면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상황은 절망적인데 그래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2절,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희망을 가진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했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헤세드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상황은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함이 없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23절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이 부분이 에가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는 했지만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멸망이 그 결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버렸고, 그렇게 생각해서 절망의 눈물을 흘렸던 거죠, 예레미야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을 쥐은 걸 놓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손을 놓지 않으신 거지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까? 이제는 아무짝에 쓸모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까지 붙드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걸 설명하는 게 헤세드예요. 이스라엘에 뭔가 가치가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그만큼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큼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바로 그걸 얘기한 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시편 23편 6절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자기 인생을 추격하듯 따라오시며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에서 보여주시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찾기까지 찾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바로 그걸, 하나님의 그 헤세드 마음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추격하듯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신약에서는 십자가까지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곰곰이 바라보며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게 이 고백입니다.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24절이에요.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그렇죠.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상황은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사람도 볼 게 없어요.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나에겐 희망이 여전히 분명히 흐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왜 없겠어요? 그때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레미야처럼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지금도 내가 처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상황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흐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
바로 이 고백,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23절, 24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와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대화에서 특히 시제, 텐스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오빠가 살았을 거라는 믿음을 마르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러니까 현재는 아니고 미래에 오빠가 부활할 거라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서 예수님은 현재 시제, present tense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게 초점입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부활이고 생명인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과거의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 예수님의 관심은 현재, 지금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지금 마르다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마르다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오빠가 마지막 날 미래에 살아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빠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동력이 되시는 그분인 바로 내가 너 앞에 지금 있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그건 귀합니다. 잊지 말고 감사할 일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두는 것, 그것 또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부활과 생명의 활력을 공급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을 선언하며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부활과 생명을 공급받으며 그분과 함께 나의 일상을 살아간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이거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력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력으로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 앞에, 우리 앞에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
요한복음 11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력을 가지신 생명력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내 앞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왜 하세요? 바로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력을 주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만드시려는 변화, 회복, 그걸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병자를 낫게 하는 생명력은 프리뷰에 불과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당신이 갖고 계신 그 부활과 생명을 나의 삶 속에서 액티베이트 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을 예수님과 연결되어 공급받으며 그분과 함께 일상을 사는 것,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이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도,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여전히 한없이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33절이에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 주변을 맴돌기만 하는 건지,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고 놀라워하고 박수치는 게 나의 롤인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변화를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는지. 바로 이 부분에서 특히 조지 뮬러가 우리에게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조지 뮬러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조지 뮬러가 그렇게 기도에 힘 쏟았던 이유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소개를 했죠. 이 사람이, 조지 뮬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분명해지는 게 두 개가 있었다고.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 Great and Awesome God,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분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것.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분명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하나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베스트만 주신다. 때때로 그 베스트가 내가 원하는 베스트와 다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고 돌아보면 분명해지는 게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베스트만 주신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나에게 베스트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요걸 보면
이 본문 33절에서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슬피 우는 사람과 조지 뮬러의 삶이 참 많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보통 내 시선이 문제에 가 있는지, 사람에게 가 있는지, 상황에 가 있는지, 아니면 내 시선이 하나님께, 생명이신 예수님께 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절망의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열라 하십니다. 그 돌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죽었어, 이제는 끝났어 하고 막아놓은 돌이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을 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질책입니다. 분명히 믿음이라는 모양은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 속에,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듯한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사실은 마음 속에 예수님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왜요? 혼자니까. 내가 혼자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할 힘이 없으니까 외롭고 힘들고 두려운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우리가 임마누엘을 얘기했잖아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임마누엘을 선언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인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알면서도 여전히 혼자인 거예요. 믿지 않아서. 여러분은 임마누엘을 아는 사람입니까?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이거는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임마누엘이 여러분의 삶 속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세상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Surely I am with you always. 이게 마태복음 맨 마지막 예수님 말씀이라고 소개했었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실이 그 사람에게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될 거야. 여기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예수님과 나를 있게 하는 접착제거든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44절 보면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을 믿을 때 경험하게 되는 joyful surprise, 즐거운 놀라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상식보다, 우리의 논리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놀랍고 감격스럽고 즐겁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게 즐겁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보다 우리의 논리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지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신뢰로 연결된 관계. 믿음.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안셀무스가 이 말을 한 겁니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는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게 먼저고 거기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갖게 되는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비로소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크기고 어떤 상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님과 내면의 교제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교제를 이미 시작하신 분은 그 교제를 조금씩 더 깊게 해보세요. 주님을 조금씩 더 알기를 원합니다. 조지 밀러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지금 인식하든 못하든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죽음까지 이기게 하시는 생명력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실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갖고 계신 이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연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아침에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잠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요즘의 삶이 어떤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열어놓으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상황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초점을 두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을 선언하시며 찾아오신 늘 함께하시는 헤세드 사랑으로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을, 상처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부활이신 생명이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아처럼 힘들게 애써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외치며 조지 뮬러처럼 기쁘게, 감사하게, 신나게 주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